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6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하나님 어떤 믿음을 기뻐하시느냐 하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이 땅을 주관하시고 심판하실 그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겁니다. 또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오늘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성경은 영의 세계를 중심으로 기록되었다. 기억하세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 자신이 영이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실 때 인간에게도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이 세계가 있어요. 영적 세계가 있어요. 이거 중심으로 성경은요 기록됐다. 우리가 세상을 살잖아요. 근데 우리가 세상을 살다가 이런 시간표가 올 때가 있어요. 길을 잃을 때가 있어요. 방황을 할 때가 있어요. 누구나 다 올 때가 있죠. 특히 청소년 때는 사춘기잖아요. 애들이 방황을 많이 합니다. 방황을 합니다. 그래서 방황하다가 어느 날 이 방황이 멈추는 시간표가 있어요. 그 언제냐? 길을 찾으면 방황이 멈춥니다. 길을 찾으면. 그래서 세상도요, 어느 날 자라면서요, 우리 안에 뭐가 딱 세워지냐면은 우리도 모르게 기준이라는 게 세워집니다. 기준. 좋든 나쁘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살아보니까 자기 경험에 돈이 있어야 되겠더라. 그렇죠? 돈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필요해요. 맞죠? 그러니까 살아보니까 경험인 거예요. 이 인생을 방황하다가 막 병들고 어렵고 너무 가난하고 하니까요. 그래 말이야. 돈이 있어야 돼. 돈이. 그래서 어느 날 돈이 기준이 딱 되는 거예요. 또 남들 앞에서 보니까 성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성공의 기준이 돼. 그래서 이 기준을 가지고요, 인생을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러면 열심히 산 만큼 열매도 맺히겠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굶고 어떻게 하든 돈 악착같이 모으면 돈 모입니다. 돈 모입니다. 그리고 악착같이 하면요, 어느 성공의 기대까지 올라갑니다. 올라갑니다.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사람들은요, 어느 날 이거 하다가 세상에 이걸 찾아가지고 열심히 살아서 열매 맺는 단계까지는 올라갑니다. 그거 과정 아닙니까? 근데요, 진짜 중요한 것은 어느 날 옵니다. 돈을 가지고 성공을 가지고 다 가진 것처럼 보였는데 어느 날 이 찾아옵니다. 허무가 찾아옵니다. 아니, 가졌는데 열심히 돈을 벌었는데 더 이상의 것이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아니, 성공하면 될 줄 알았어요. 막 올라갔다니까요. 근데 어느 날 더 이상 채워지지 않는 시간표가 옵니다. 또 허무한 건 빈 것 때문에 괜찮아요. 근데요, 우리가 한 분야를 열심히 하면요, 그 반대편은 반드시 이게 생깁니다. 그림자가 생깁니다. 그림자가. 돈 중심으로 살아간 사람은요, 사람을 잃어요. 왜? 돈밖에 모르기 때문에. 그 그림자가 생기는 거예요. 그 그림자는 나중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영적 문제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 열심히 살면요, 반드시 그 배후에 있는 그림자는요, 영적으로 붙잡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공을요, 어디 안에 두었느냐? 성공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 성공이 있어요. 하나님 안에 경제도 있어요. 하나님 안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게 있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 안에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면 인생은요,
잘못된 길로 가서 마지막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한번 보십시오. 과연 이런가?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과정을 갈 때는 사람이요. 과정을 지나갈 때는 몰라요. 왜? 열심히 가면 되니까. 과정은 모릅니다. 어느 날 결론이 탁 나고 결과가 주어지면요.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 시대에 가장 많은 것이 자살입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 없는 사람이 자살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요. 없는 사람이 자살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게요. 가져받던 사람이 자살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연예인들 성공했던 사람이라고 보는데 자살하는 사람이 많아요. 왜냐? 갔거든. 어느 날 옵니다. 그림자가 와요. 어느 날 빈 것이 찾아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가진 사람일수록 정신병 더 많이 듭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쁜 사람은 정신병 걸릴 시간도 없어요. 먹고 살기 바쁜데. 근데요. 가진 사람은요. 영적으로 빈 곳이 간다니까요. 자, 그러면은 뭘 바꿔야 됩니까? 이걸 바꾸는 게 아니죠. 뭘 바꿔야 돼요? 이걸 바꿔야 돼요. 처음부터 하나님하고 맞지 않는 기준이기 때문에. 성경도 똑같습니다. 신앙생활도 이게 중요합니다. 기준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경 66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성경을 어떤 기준을 가지고 보느냐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성경 보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안 믿는데도 성경 보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사람도 성경 보고 감동받아요, 안 받아요? 감동받아요. 성경 보고 와, 이 문학적으로 너무너무 아름답다 이렇게 한 사람도 있고, 성경 보고 야, 그렇지. 아, 사람이 선하게 살아야지. 하나님 없는 사람도 성경 보고 찾는 게 있어요. 선하게 살아야 되지. 아, 그렇지. 하나님이 그래서 이 불신자도요. 율법적으로 안다니까요. 근데 불신자가 보는 건요. 뭐밖에 못 본 겁니까? 육신의 기준밖에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영적으로 하나님 아무것도 기준이 안 돼. 믿는 신자도요. 성경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인 줄 알고. 근데 하나님의 성경을요. 오늘 조금 설명하겠지만 이 성경을 어떻게 신자도 보는 눈에 따라 달라요. 율법의 눈으로 보면요. 성경은 전부 율법으로 보입니다. 이게 유대인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의 눈으로 보면요. 성경은 전부 율법의 끓으로 보는 거예요. 또 성경을요. 신비로 보면요. 그죠? 영적인 건데 신비로 보면 또 성경은 또 신비로 다 풀립니다. 그렇잖아요. 성경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이 원리를 말합니다. 영적 세계인 구원 중심으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66권은 어디를 보든지 하나님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구원의 눈으로 보면 성경은 완벽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나왔죠. 성경은 영의 세계를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과 이스라엘 종교가 몰랐던 게 있어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주었잖아요. 그걸 우리는 쉽게 유대교라고 얘기하죠. 예수님이 활동하는 시대도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유대 종교를 가지고 쫙 다 깔았어요. 그때 예수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걸 말하는데요. 이 배경을 가진 사람은 이해도 못합니다. 그렇잖아요. 왜 그러냐? 이유가 있어요. 성경은요. 처음부터 이거부터 기록합니다. 영의 세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창조는 두 가지 창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영적인 창조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하나님이 천사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천사가 타락해서
사단이 되었어요. 성경에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사단의 실체 말한 것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11절에 보니까 어떻게 천사가 타락해서 사단이 되고 그 사단이 이 땅의 뱀의 안으로 들어가서 인간을 망쳤는가를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 성경에만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성경에는 인간의 창조와 타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 똑같이 영적인 거예요. 아무나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영혼을 심어넣어서 하나님의 영을 그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복을 가지고 이 땅을 다스리게 한 겁니다. 그렇죠? 타락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뭐 하는 겁니까? 동산내 누가 거하더라? 뱀이 겁니다. 이 뱀이 어디에 나온 뱀입니까?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보면 나옵니다.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자가 이 땅에 내어 쫓겨서 처음부터 들어간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영의 세계를 모르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인 것도 사단이 뱀 안에 들어가 활동하는 것도 천사가 역사 아무것도 모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는 겁니까? 이거 모르는 거예요. 사두개인은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할 수밖에 없습니까? 이것도 몰라요. 원죄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성경에는 뭐 하는 건 나옵니까? 아담과 하와의 범죄가 나옵니다. 그렇죠? 근데 로마서에는 어떻게 기록합니까? 아담의 범죄가 아담의 범죄로 끝나지 않는다. 아담의 범죄가 모든 아담의 후손들에게 유전이 되는 것이다. 여러분, 죄의 유전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걸 보고 뭐라고 그럽니까? 대물림이라고, 대물림이라. 그 원죄의 결과, 그렇잖아요. 뭐 하는 겁니까? 모든 아담의 후손은 하나님을 떠난 재앙 속에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교회가 뭘 몰랐습니까? 영적인 세계를 무시했어요. 그리고 아담의 죄가 모든 후손들에게 내려오는 원죄를 모르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성경은요, 어떤 사람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뭘 설명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이 유일하다라는 거라. 우리가 영적인 배경을 알고 영적인 유전을 안다라면요, 구원이요, 인간에게는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게요, 유일한 길인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 나오죠. 구원의 내용 뭐 하는 겁니까? 마귀의 일을 멸하신 분이고 저주와 재앙에서 해방하신 분. 구원의 내용은 그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다. 어디에서부터 예언되었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그분이 성육신에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완성되어지는 것이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저 유대교 안에 빠졌던 베드로가 어느 날 복음을 깨달았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법정에서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천하에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이 안전뱅이를 일으킨 분,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 이름으로 된 것이 아니냐? 오직 예수로 구원받는 것이다. 이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영의 세계를 이해하지 못한 결과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 반대편에 서 있으면요,
그 열매는요 따라오게 됩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종교가 생겨납니다. 그리고 당연히 육신 중심이니까 율법, 그리고 영적으로 무지하니까요 우상 숭배합니다. 다 똑같은 줄 알고 우상 숭배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사명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육신적인 성공이 전부인 줄 알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 주시는 영적인 어마어마한 축복들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명을 잃은 이스라엘 모습을 보십시오. 영적인 축복을 잃은 이스라엘의 모습은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거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복 주셔가지고 열방이 복을 받도록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축복이 열방에 전달되도록 만들었는데 이스라엘이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애굽에 노예로 보낸 거예요. 우리가 사명을 잃어버리고 이 하나님 주신 영적인 축복을 잃어버리면요 어디로 갑니까? 애굽에 종된 것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저 바벨론에 어디로 갑니까? 포로로 끌려갑니다. 로마에는 어떻게 갑니까? 속국으로 갑니다. 그리고 로마 이후에 2000년 동안 나라 잃은 백성으로 전 세계에 흩어졌어요. 그게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이라는 유대교라는 종교를 보고 이게 배경이 구약 아닙니까? 그들이 뭘 놓쳐버렸습니까? 하나님 주신 복음의 영적인 축복을 놓쳐버렸어요. 그러니까 종교로 갔어요. 그 결과는 전 세계로 흩어지는 결과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영적인 교훈들이 있습니다. 자, 똑같습니다. 마지막 시대 교회의 사명입니다.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교회 아닙니까? 그렇죠? 복음 가진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지막 때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느냐? 첫 번째가 우리는 뭔가 열심히 해서 응답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열심히 하라는 말이 없어요. 성경은요, 첫 번째, 올바른 복음을 회복하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겁니다. 올바른 복음이 뭡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언제나 그랬습니다. 이 땅에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그리스도를 알 때 세상은 재앙을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교회는 재앙을 막을 수가 있는 겁니다. 성도는 그 시대를 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나 교회는요, 뭐 하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피 묻은 온색 복음을 회복하는 게 가장 중요한 사명입니다. 이 복음을요, 시간이 지나면 점점 이게 변색돼요. 율법으로 바뀌고 종교로 바뀌고 수많은 것들로 변질돼요. 그래서 교회는요, 뭐 하는 거? 복음을 지켜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두 번째는 교회의 사명이 많은 겁니까? 이번 주 강단의 말씀하고 동일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요, 사람들이 이 시간표 속에 있다니까요. 영적 재앙의 시간표 속에 있어요. 영적 재앙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물어보잖아요. 예수님, 마지막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잖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마지막 때 다 잘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돈도 벌고 시대가 잘 되고 또 과학도 발전하고 다. 근데 하나님 예수님은 반대로 얘기했어요. 마지막 때는 영적인 재앙의 시대다. 영적으로 넘어뜨리는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고 영적으로 갈급한 영혼들이 많이 늘어날 것이다. 그리고 수많은 재앙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교회의 사명은 뭐 하는 겁니까? 재앙을 막는 겁니다. 이 재앙을 막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요, 복음 전하지 않고 이 복음 가지고 땅끝까지 가지 않으면요, 영적 재앙을 막을 수가 없다니까요. 저는 이게 너무 현장에서 보였어요.
하나님이 교회는요 다른 것 하면은 나중에 무너집니다. 진짜 복음을 회복해야 돼요. 그리고 그 복음을 지켜야 돼요. 그리고 시대의 재앙을 막는 전도와 선교의 방향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어떻게 할 것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전도와 선교의 방향 맞춰서 올인해야 돼요. 그리고 교회의 마지막 삶이 영적인 눈이 열리면요 보인다니까요. 이거밖에 답이 없으니까. 그리고 후대에게 올바른 복음을 전달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후대들이 그렇잖아요. 신앙생활하는 게 앞으로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맞죠? 우리가 신앙생활 했던 것보다 우리 후대들이 살아가야 될 세상은요 진짜 이 시대입니다. 영적 재앙의 시대입니다. 사실은 하나님보다 높아진 것들이 너무너무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중학생 애를 키우잖아요. 그래서 좀 관심이 좀 많잖아요. 그래서 그 인스타에 어떤 영상이 하나 올라왔어. 근데 그 영상의 제목이 뭐냐면 챗 GPT AI 프로그램 아닙니까? 챗 GPT에게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질문을 했느냐? 만일 사탄이 청소년들을 무너뜨리려고 한다면 어떻게 하면 되겠냐? 챗 GPT한테 물어봤어요. 질문에. 여러분 궁금하시면 오늘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단이 청소년을 무너뜨리는 방법이 무엇이 있겠냐? 그러니까 챗 GPT가 막 자료를 고민해가지고 답을 탁 냈어. 뭐라고 냈는지 압니까? 청소년들이 사단이 청소년을 무너뜨리는 방법. 청소년들이 자유를 줘라. 자유. 그래서 청소년들이 뭐 하느냐?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는 자유를 주는 것이다. 그래서 스마트폰 자유야. 네가 할 수 있는 거 뭐든지 될 수 있어. 자유야. 자유를 다 줘놓고 나중에 종되게 만들어. 여러분 우리가 육신이 자유를 주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육신은 어디로 갈까요? 우리 본능이 자유를 준다면 도덕적인 규범 없고 법적인 거 없고 네 마음대로 할 수 있어 라고 만약 준다라면 맞죠? 우리 육신의 본능을 어디로 갈까요? 그렇죠? 쾌락으로 갑니다. 끝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건 뭔가를 다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너는 뭔가를 다 할 수 있어. 그래서 주는 거야. 그래서 그 청소년 시기니까 뭐 다른 거 못 하잖아요. 그래 자기가 할 수 있는 자유를 다 쟁취하는데 결국은 이렇게 끌고 간대. 종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맨 처음에 스마트폰 하죠? 좋잖아요. 근데 시간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요? 종됩니다. 금방 지위가 바뀌어요. 맨 처음에 내가 좋아서 하는데 나중에는 안 하면 안 되도록 뇌가 바뀌어요. 마약 맨 처음에 기분이 좋으니까 마약 합니다.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마약 안 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맞죠? 희한합니다. 저는 우리 후대가 살아가야 될 시대는요. 사단이요 눈에 보이지 않게 어마어마한 자유를 다 문일어놨어요. 야, 네가 모든 거 할 수 있어. 너는 다 되는 거야. 그래놓고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 없이 이게 죽으시면요. 결국은 사단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후대들이 결국은 뭐 하는 겁니까? 자유가 아닙니다.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뭐가 필요하다? 영적 힘이 필요한 겁니다. 성경은요 이렇게 나타납니다. 오늘 결론에 제가 얘기하겠지만 우리는 뭐
다 편하고 뭐 응답받고 이러면 좋은 걸로 알죠. 근데 성경은요 진짜 응답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게 바울의 신앙 고백입니다. 저는 이 성경이요 굉장히 제게 마음에 많이 와닿았어요. 이 배경이 어떻습니까? 바울이 로마 감옥 안에 있어요. 로마 감옥 안에. 그것도 복음 때문에. 자유가 없잖아요.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 지금 빌립보 교회에는 여러 가지 갈등 때문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근데 바울이요 빌립보 교인이 바울 보고 뭐 헌물도 하고 기도도 하고 이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바울이요 진짜 고백은 이러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야, 나는 높아져도 받고 낮아져도 받다. 가져도 받고 잃어도 받다. 내가 할 수 있는 거 모든 거 다 경험했다. 근데 내게는 이 모든 것을 이길 일체의 비결이 있다. 참 저는 이게 우리는요 성공하고 뭐 있으면 다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진짜 응답은요 그게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가진 자가 승리하는 자입니다. 그 비결은 뭡니까? 그게 4장 13절 아닙니까? 내게 몰라요? 4장 13절? 그렇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응답입니다. In Christ. 바울이 가장 많이 쓴 단어입니다. 바울이요 모든 서신서를 쓸 때마다 성도들을 향하여 가장 많이 쓴 단어가 In Christ라.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은 항상 어떻게 하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 승리하는 비밀은요 잘 되고 환경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상황과 환경 속에 나눠 있는 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입니다. 이게 우리 주소라. 여러분 감옥 안에서도 감옥은 감옥에 갇힌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감옥이 나에게 갇혔다고 표현합니다. 어마어마한 비밀이죠. 그래서 교회는 뭐합니까? 영적인 비밀을 알면요 우리는 모든 응답을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마지막 고백입니다. 자, 그리스도 안에서 이걸 정말로 누리는 사람 바울의 두 번째 고백입니다. 저는 바울이요 진짜 참 멋있는 전도자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높아지는 걸 사랑했어요. 근데 바울은요 반대 얘기했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저는 이게 바울 신앙의 최고의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내 남은 인생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믿는 뭐 안에서?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날마다입니다. 날마다. 이게 응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날마다 십자가에 나를 못 박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나를 살리는 겁니다. 그 응답 가지고 우리는 끝까지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바울의 믿음이에요. 바울의 믿음. 영적인 비밀을 아는 자는요 이 믿음 가지고 모든 것을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요 이 유대교와 같이 어디에 빠지면 안 되느냐? 종교와 율법으로는 구원 없습니다. 결국은 영의 세계를 모르면은요 우상 숭배로 갑니다. 무시하니까. 그러면 결국은 사명도 다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대인들의 이 죄악 속에 빠지지 않고 뭐 하는 겁니까? 올바른 복음 가지고 재앙을 막는 전도와 선교의 축복 속에 이 언약을 후대에게 전달하는 이 어마어마한 영적 축복의 사명 속에 우리는 마지막 생을 거는 겁니다. 개인은 여러분이 오늘 주신 말씀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걸 승리하는 겁니다. 이 축복 가지고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이 있는 모든 곳에 승리의 깃발 꽂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영의 세계를 알지 못하였던 유대인들은 결국은 포로 노예에 속국되어서 전 세계로 흩어지고 그 영적 재앙이 후대에게 임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은 영의 세계를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이 비밀을 전하는 전도의 비밀을 알고 우리 후대들에게 언약 전달하는 교회의 사명을 회복하는 자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영적 비밀을 아는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성령의 역사와 보좌의 축복 가지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회복하고 정복하는 자로 쓰임받도록 은혜에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